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얼마나 더운지 아까 이제 5시 정도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가 온도를 보니까 그때도 이제 35도 정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시 정도면 좀 더위가 가셔야 되는데 뭐 지금 예배 시작 전까지도 무덥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참 이 재앙은 재앙입니다. 예, 갈수록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사방 모퉁이에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이렇게 받아주는 대들보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모퉁이에 크고 단단한 돌을 놓는 것이야말로 집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른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불고 탕류가 닥쳐도 능히 이겨내고요. 자, 물은 흙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물렁물렁 거리는 흙 위에 세우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사용했을지라도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도 있고 무른 흙 위에 세워진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시련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태풍과 같은 이 큰 풍파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같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사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고는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경험한 이 신앙의 체험과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요, 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기도 중에 자신에게 들려오는 어떤 음성과 생각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이 설교를 하시면요, 그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니까,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도리어 영적인 분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자주 나타날 테니까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4장을 보니까 자, 누군가가 설령 예언의 말씀을 막 내뱉고 있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함께 해주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같이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실질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인용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가르침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가르침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가득하니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이 땅에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로지 성경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로지 성경. 자,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칙에서 어긋나는 신앙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데요. 자,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이간증 저간증에 열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성경 위에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으면서 이것저것 너무 다양한 거 듣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혼란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떠나서 오로지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세상의 성공 스토리에 지나치게 열광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성공 스토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가 잘 나가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저 막 다 은혜롭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가 누린 어떤 성취, 성공을 막 열광을 하면서요. 그 사람을 막 강단에 세워놓고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주님의 성공을 혼돈하면 우리의 인생은 큰 괴로움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막 다 은혜롭게 들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자꾸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 성향을 주님의 가르침과 결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뿐더러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권면드리는데요,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이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보다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매사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세요? 뭐 대답이 없으니까 저 혼자 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말씀 중에 잠언서 28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그런가 하면 시편 81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로 이야기하고요, 느헤미야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목이 굳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예배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가의 문제이고요,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타락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이 변질되어서 방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 그 어떤 기쁨도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이것을 숱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거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에 있는 100평 이상의 펜트하우스에 신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몇 평이라고요? 100평.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가 65평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넓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간 곳에 이 성도님 집이 100평 이상의 이 펜트하우스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집을 처음 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집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집 가운데에 이 꽤 넓은 정원 같은 게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꼭대기인데 아파트 꼭대기 가운데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정원이 이제 갖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제 구경 삼아 화장실에 가봤더니 제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기숙사 그 방보다 더 넓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이제 조그만 이 방에서 이제 2인 1실이어가지고 2층 침대로 이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은 화장실이 이렇게 저희 방보다 넓어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도 모르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이 저도 역시 동했나 봐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곳을 보고도 나는 오로지 주님 막 이래야 되는데, 저도 어린 마음에 그곳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마음이 뺏기고 나니까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탁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하면 눈꺼풀이 무겁고 굉장히 이렇게 힘겨운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읽던 말씀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게 아마도 저의 중심이 무엇인가 흐트러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래봬도 기숙사 사생회장을 했거든요. 대단하죠?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임원진을 꾸려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는데요. 아, 그게 나름대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역시 사람이 많으면 항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에 모여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임원진들이 다 있어요. 무슨 문화부장, 뭐 신앙부장, 부장들이 다 있어서 저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밤에 회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나중에는 열띤 토론을 하다가 치킨을 시켜놓고 이제 술을 한 잔씩 먹는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다행히 저는, 여러분, 체질적으로 이렇게 술을 뭐 먹을 수 없는 체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온몸이 막 터들듯이 막 빨개지고 몸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데 뭔가 영이 흐려졌나 봐요. 서로 언쟁이 심해서 이렇게 영이 흐려졌는지, 아니면 그 자리가 술자리여서 제가 흐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때에도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데 역시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묵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세상 지루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거울로 여기면서 스스로의 상태를 끝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에 걸맞는 행함이 일어나고요,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가끔씩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동안 남들이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제일 문제인 것은 제 자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얘기도 듣고요. 자, 목사님, 제가 그때 엄청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 그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도 한마디를 참았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 믿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참았더니 제가 도리어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내가 손에 너무 움켜쥐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한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저절로 기도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오면서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야말로 아주 눈꽃만큼의 영향력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어떤 분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심지 못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지식에 불과하니까 자신은 더 중요한 성령 체험에만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도 그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가정은 사막과 같이 건조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너무나 표독스럽고 내 마음에 맞는 한 사람도 사귈 수 없는 고독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분명히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관념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 생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다 이루어지는 경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굳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동반되어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내 귀에 들려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가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이 악해지고 방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영이 흐려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와서 나를 너그럽게 하는가? 나를 혈기라는 것을 참게 하고 음란을 거절하게 하고 방탕함을 이기게 하고 나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가? 여러분, 이 같은 것들을 끝없이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